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바다 믿음아 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14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지금 그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이에요. 뭐가 열리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내 말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열려야 될까요? 예, 우리의 귀가 열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믿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우리가 이미 받아들인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인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거를 자꾸 닫았다 열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을 열어서 듣다가 어떨 때는 싹 닫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이 세상은 믿음의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지금 국제 로잔 대회, 요번에도 그거 끝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로잔 대회에서는 동성애는 죄다. 그런데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성애 행위를 하는 건 죄인데 행위만 안 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어떤 그 성적인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간음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짓는 죄, 그 다음에 실천하는 죄, 이 모든 것이 다 죄인데 마음으로 짓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게 요번 로잔 대회에서 있었던 그런 선포문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짜 진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점점 퍼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귀를 열고 진리에는 귀를 닫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500년이 지난 후에는 성경도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건 사람의 글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주를 믿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너희의 믿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 너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깨달으라고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구조를 제가 잠깐 좀 살펴보면 14장에서 23절까지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어떤 다른 열매와 다른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은 두로와 시돈에서 일으키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부정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대가볼리 지역에, 이 갈릴리 이 지역에 와서 귀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을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게 해주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14장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에 가보면,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다 있죠. 우리가 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을 손가락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네, 남자와 여자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이것이 잘 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들려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저렇게 말해도 이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별히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손을 씻고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도 다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이 반드시 용서받아야 또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손 씻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이.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하나님의 기물과 헌물들을 만져야 됩니다. 이것을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씻는다라는 건 내가 거룩합니다, 내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기물 하나도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해서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이제 들판에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살인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과 제일 가까이 있는 도시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데려다 옮기고, 그 다음에 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암소 머리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에는 살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대상과 상황이 분명하죠. 밥 먹을 때 이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손을 씻는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또한 내 죄가 없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으로 헌물을 만질 때 손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씻고 손 씻고 밥 먹고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유대인의 랍비라는 사람들이 당신들 손 안 씻고 밥 먹어? 죄야. 그릇도 안 씻었어? 죄야. 이런 식으로 다 죄로 막 얽어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고민하게 만들어요.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아니라 자꾸만 죄에 내 마음을 내주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악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장 18절에서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이 빵을 드셨어요. 그럼 손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뭐 세균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세균은 위산에 다 죽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해요. 뭐 병이 좀 걸릴 수도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렸는데 병이 걸렸지 그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에 걸렸다는 거지 이건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손을 씻지 않고 먹든지 뭘 하든지 그걸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다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설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배설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배설물이 뭔지 모르니까 본인이 해놓은 배설물을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얼굴에도 막 칠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애기들은.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쉬운 비유로서 그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도 저랬을까 싶을 정도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이제 8장에 가면 거기에 또 한번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나와요. 막 계속 생각하는 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다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20절과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적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치고 거기에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러한 그 음행들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죠. 뭔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받아들인 자들, 특별히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매일 읽거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랍비들이 가르쳐 준 것만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랍비들이 가르쳐 준 거. 분명히 제사장이나 어떤 죄에 대한 내가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손을 씻는 특별한 대상과 상황이 있는 건데 이들은 그냥 랍비들이 아니야, 모든 상황에서 다 손 씻고 먹어야 돼. 손 안 씻으면 먹지도 말고 손 씻고 먹는 자는, 손 안 씻고 먹는 자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제 저희 연천 쪽에 가보면 구석기 선사시대 박물관이 있어요. 선사시대 박물관. 거기 갔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뭐가 진열되어 있냐면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는가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한번 어떻게 만들었나 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거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어린 아이 때 그게 머리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박힌 것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지금 유대인들 상황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된 기록들을 다 성취해서 보여주세요. 기적들로 말씀들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악한 생각으로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해서 신성모독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과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방인들은 다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기적만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머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빼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기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14절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말로 하면은 머릿속에 정말 똥만 차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 안에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들에게 배우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장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기적을 다 보여주고 말씀으로 다 가르쳐줬어도 이들은 랍비들의 믿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에바다, 그들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들의 혀가 이제는 그들의 혀를 잡고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아시나요? 이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을 써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똑같이 어떤 사람이었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는 그 입장에 있었던 자기의 옛 모습, 육신적이었던 바로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보면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예전에는 자기도 똑같이 그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나의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생명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다 손실이다, 무익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참으로 확실히 절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이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알고 있었고 내 머리를 나를 지배하고 이끌었던 그것은 다 배설물이었다, 더러운 것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있으니 나온 것도 더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교리를 증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게 다 배설물이구나.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있고요, 귀한 게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귀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믿음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귀중한 성경의 가치를 다 버리고 성경도 그냥 아무거나 읽어도 되고 성경도 제가 요즘에 봤더니 미국은요, 여러분 이제 정말 포괄적 성경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성경은 뭐냐면 동성애가 죄라는 걸 다 지워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도 그냥 다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김동원 형제님께서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시대예요. 바꿔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면 머리에 뭐만 들어가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네, 배설물이 차는 거예요. 배설물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해도 내 머릿속에서 아니야 아니야를 외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지금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 성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목사들도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밖에 필요 없는 시대예요. 타협했다간 우리도 그 배설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리들이 차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도둑질,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뭘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들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진리의 등불을 가졌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율법적이고 법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좋은 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들이 정말 이런 배설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이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해요. 자, 본문 말씀에 7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그분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떤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실 것을 구하거늘.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로 배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에 있다 이렇게 계시다가 그 위로 조금 한 하루 정도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루 정도 길을 쭉 걸어서 두로에 도착하고, 또 하루 정도 더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지명이. 자, 이곳에 예수님이 딱 가셔서 몸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으셨대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쉬시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그 예수가 여기 왔대. 그 이스라엘 사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부정한 영들을 내쫓고 그 엄청난 사람이 이 동네에 왔대. 막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영이 자신의 어린 딸을 탁 사로잡아서 굉장히 그 안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이제 빙의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빙의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막 들어와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뭐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한 영들이 들어와서 괴로우시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거기 보면 그리스 사람이고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뭐냐면 시리아와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을 수로보니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먼 시골에서 온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굉장히 먼 시골에서 지금 온 사람인데 또 그리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서울 사람인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부산 사투리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 사람은 또 태국 사람이야. 부산 말을 하는 태국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반대로 옛날에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산 말을 쓰는 백인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디에 섞이지 못하고 외로웠는데 딸까지도 지금 마귀에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상황.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야이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밖에 내 아이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잖아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그래, 네 믿음이 참 좋으니 내가 너 딸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7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로 여겼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아주 부정한 자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돈에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로 여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개라고 여러분에게 개라고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네?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내 자녀들에게는 빵을 주지만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정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편견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기 자신을 부인한 상태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개라고 하든 뭐든 그래 나는 개야. 예수님 앞에 개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와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라는 걸 나는 믿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그 말을 하였은즉 네 딸에게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개다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니 감히 깜도 안 되는 게 나한테 개라고? 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난 지도자인데, 나는 너보다 이만큼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성경 박사인데 네가 감히 나를?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듣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생각들, 나의 지식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거 여러분 내려놓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여러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려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귀가 닫히는 일이 생깁니다. 귀가 딱 닫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은 정말 그 씨앗이 저절로 자란다고 하는 그 비유처럼 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연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43절에 가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이제 자유의 기쁨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심을 느끼고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그 지역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가 있는 도시를 다 하나로 묶은 그거를 통틀어서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로가 여기 있고 시돈이 있고요. 대가볼리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그 옆에서 한 이틀 정도 걸어가면 여기에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가 있고요.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다시 이방인 땅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오십니다. 갈릴리 바다. 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대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지금 여기는 아직 이방인 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대가볼리라는 내용이 한번 4장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 딱 갔는데 가다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2,000마리가 되는 마귀가 잔뜩 들려가지고 옷을 다 벗고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무덤에서 괴이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마귀들을 다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돼지들이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이 와서 봤더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봤더니 대가볼리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2,000마리 들어있다가 이게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안 기쁘시겠어요? 맨날 무덤가에서 추운지도 덥지도 모르고 살고 옷도 다 벗고 살다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온 대가볼리 지역에 다 예수님 소문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다 마귀 들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33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하세요. 그를 무리에서 따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제가 이거를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이제 주석서를 봤더니 당시에 이러한 주술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주술 행위를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를 쭉 봤는데 이 워렌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사람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술행위를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지금 무서울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다 몰려 있으니까 지금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로 떼내시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자들과 같이 갔다는 말이 없죠. 가서 이 사람 앉혀놓고 눈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거, 네 귀가 들리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침을 뱉는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혀에다가 손을 댄다는 건 뭐냐면 네가 이제 말하게 될 거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수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게 탁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서 딱 낳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니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점자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위해서 앉혀놓고, 자, 내가 너를 귀가 들리게 해줄 것이고 마귀가 나가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혀가 움직이게 해줄 것이야 라고 수화로 말씀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뭘 하실까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하시는데 하늘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평생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늘을 울어보고 탄식하면서 그에게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의 혀를 잡고 있었던 그 악한 것이 풀리면서, 그 끈이 풀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정말 그대로 복음을 수화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이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떠하였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리고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제 너희들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이 대가볼리의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린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역사에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과 화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예전에는 머리에 배설물만 차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는 선정된 세대고 거룩한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무익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빛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대한,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연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악한 생각들, 악한 눈빛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살인하고 속임수를 쓰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특별한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믿음아 열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닫아놓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에바다 열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한 여기 지금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대가볼리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까? 닫아놓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귀가 열려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다 듣고 깨달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아직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삶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또한 이제 앞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순수하게 열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믿음아 열려라 하실 때 믿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소망한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